요한복음 14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석절인데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제목은 진리의 성령 되겠습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진리의 성령.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대선 때 사용하면서 유행된 단어가 있었는데요.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라는 단어가 되겠죠. 지금 현재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또 나온 새로운 단어 인포데믹으로 온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인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전염병처럼 떠돌아다니는 가짜 정보를 가리켜서 인포데믹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러한 페이크 뉴스나 인포데믹, 어떤 경우는 고의적으로 자신의 영리를 위해서 또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서 유포하는 그러한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주 위험한 거죠. 악의적인 것이고 순진한 사람들이 그냥 믿기 때문에 착한 사람을 순식간에 악한 사람으로,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이런 페이크 뉴스가 될 수 있어요. 이 SNS에서 떠돌아다니는 페이크 뉴스나 악플로 인해서 사람들을 괴로워하고 또 때로는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가끔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페이크 뉴스는 어떨 때는 의도적이 아닌 비의도적이긴 하지만 사실과 틀린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유포시켜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흘러다니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이 말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외출 후에 옷이나 가방 등을 헤어드라이로 만들면 바이러스가 죽는다. 네, 페이크 뉴스, 가짜입니다. 김치를 많이 먹으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다. 페이크 뉴스. 따뜻한 물을 마시면 바이러스가 위로 들어가서 위산의 노가 없어진다. 네, 저도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페이크 뉴스래요. 그래서 여러 군데 재확인을 자꾸 했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오래전에 그러한 설교도 사실 한 적이 있는데 근데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아니라는 거라. 그래서 또 확인을 해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물을 마셔도 그것이 뱃속으로 들어가서 위산에 녹아진다는 것은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라는 겁니다. 한번 또 맞춰보세요. 햇빛을 쬐면 코로나19가 예방된다. 페이크 뉴스. 그럼 이거는요. 마스크가 요즘에 비싸요. 그래서 아깝습니다. 일회용 마스크인데 마스크를 전자레인지에 말리면 바이러스가 죽는다. 페이크 뉴스. 아니면 마스크에 직접 소독제를 분사하면 재사용할 수 있다. 페이크 뉴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만들어낸 생화학 무기다. 페이크 뉴스. 코로나19는 5G 기술, 여러분 아시는 5G 기술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다. No. 저 뒤에서 큰 소리로 누가 no 했습니다. 다 페이크 뉴스예요. 근데 순진한 사람들이 확인하지 않고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그냥 믿는 겁니다. 순진하게 믿는 거죠. 순진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페이크 뉴스를 만들어서 유포시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뭘까요? 진리라는 단어예요. 진리, truth. 형용사는 뭘까요? 영어로 true. 그러면 참된 그런 뜻이죠. 진리, 참된. 이러한 단어가 요한복음에만 48번이 나옵니다. 반면에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전체를 다 합해도
이 단어는 10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안에서 진리란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을 무슨 영이라? 진리의 영,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할 때 무슨 뜻일까요? 우선 알아야 되는 게 진리가 뭘까? What is truth?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진리가 뭘까요? 우선 진리는 truth 하고 fact, fact는 사실이죠. truth와 fact는 같은 게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진리와 사실은 같은 차원에서 얘기할 수 없어요. 사실이라는 fact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에 대한 정확한 information, 그것을 fact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남자다, 이거는 truth가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fake news, 가짜 뉴스가 떠돌아다닐 때에 그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그것을 믿기 전에 뭐를 해야 됩니까?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SNS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떠돌아다닐 때에 사실 확인 전에는 아무것도 truth는 이 사실과 차원이 틀린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보시면은 모든 종교는 뭐 불교, 이슬람, 기독교, 유교, 그리고 이단까지 포함해서 모든 종교는 다 자신의 종교가 진리라고 신봉하고 있어요. 거짓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진리라고 믿으니까 그것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한번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렇게 많은 종교 중에서 그럼 무엇이 진리인가? 이걸 묻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 진리를 묻는 거예요. 어떤 종교에 구원이 있는가? 이것은 팩트 체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진리를 묻고 있는 겁니다. 불변하는 영원한 진리. 우리는 기독교인들로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씀, 이것을 진리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진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어떻게 확인해요? 증거가 뭐예요? 팩트는 쉽게 체크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냥 쉽게 우리가 인터넷을 이렇게 뒤지다 보면 확실하게 이거는 사실적이다, 이거는 가짜다 금방 알 수 있는데 이 진리라는 부분은 이게 쉽게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이 세상에 다니고 있는 이 많은 종교들 중에서 어느 게 진리인지를 누가 알겠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을 진리라고 확신하니까 우리는 생명을 걸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증거는 뭐냐는 얘기예요. 여기에 이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진리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하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학적인 진리, 철학적인 진리,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진리는 영적인 진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실체,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진리라는 단어로서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실체를 알 수 있는 건가요? 알 수 없나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실체를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할 수 없나요?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으로 하나님에 대한 실체를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어떠한 철학도, 과학도, 이성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실체, 다시 말해 진리, 그 진리를 알 수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감각과 이성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있고 그분은 다른 차원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분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알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이 진리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실체를 어떻게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증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실체, 이 진리라는 하나님의 실체, 알레이테이아, 헬라말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실체인 진리를 아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도저히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실체인 진리를 알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그것을 따라해 보세요. 계시라는 거예요. Revelation. Revelation은, 계시는 우리가 공부해서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계시는 위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여 self-revelation of God.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 자신을 계시하여 그 진리를 계시하여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미지의 세계, 감추어진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마치 우리가 숨은 그림 찾듯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물찾기 하듯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 당신 자신은, 그분의 실체와 그분의 존재는 당신 스스로 계시하기 전에는 인간은 절대로 알 수 없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라고 했어요. 20세기의 유명한 신학자 볼트만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실체로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결코 알 수 없으며 오직 계시를 통하여 알 수 있고, 인간 자신의 실체가, 우리 자신의 실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시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곧 뭐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진리래요. I am the truth.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아까 진리가 뭐라고요? 진리는 뭐다? 하나님의 실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는 것이 I am the truth 라고 얘기하는 건, 나는 곧 하나님의 실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난 하나님의 실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니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아니, 지금 아버지 실체가 여기 있다니까 보고 있으면서도 보여달라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데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분 자신이, 그분 자신이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보여지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여지는 하나님, 계시로 나타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진리를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성령을 무슨 영이다?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 따라해 보세요. 진리의 영.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는 말씀을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실체, 더 나아가 예수님의 참된 실체, 그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참된 실체, 예수님이 참된 실체를 계시하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를 계시하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의 계시가 없이는, 다시 말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계시, 이 엄청난 진리, 이것은 성령의 계시가 없이는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 없고 아무도 예수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계시가 없이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가셔서 이러한 이상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계시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성삼일체께서 성령은 예수님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조명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조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illumination, revelation, 계시가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성령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실체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계시는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는 거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 확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인간의 말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이성적으로 설명되진 않지만 너무나 확고한, 너무나 정확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거짓은 뭘까요? 진리의 반대가 거짓이잖아요. truth, 그 다음에 lies, 거짓말 또는 falsehood.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거짓은 뭘까요, 그러면? 자, 진리라는 반대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진리란 하나님의 실체. 그럼 거짓은 뭘까요?
하나님의 실체에 대한 모든 잘못된 왜곡된 사상, 이것이 거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는 이런데 그 실체를 왜곡한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포데믹이라고 얘기하는 잘못된 인포메이션은 전부 다 거짓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페이크 뉴스, 이런 것을 거짓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실체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때로는 의도적으로, 때로는 비의도적으로 세상에 유포되어 돌아다니고 있는 모든 사상, 이것을 거짓이다, 그렇게 요한복음은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 거짓입니다. 공산주의 사상,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 거짓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지옥으로 가지 않고 다 천국 가게 된다는 만민구원설, 거짓입니다. 이 모든 사상들이 수천 년 동안 이 세상에 돌아다닌 페이크 뉴스, 인포데믹이란 말이에요. 순진한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믿는다는 거예요. 페이크 뉴스, 인포데믹, 도대체 누가 이 못된 것들을 만들어서 유포시킬까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사상, 잘못된 거짓, 이런 것은 도대체 누가 만들어서 유포시킬까? 바로 그 존재가 성경은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마귀를 가리켜서 뭐다?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6장 44절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뭐다? 거짓말쟁이요. 누가? 마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무슨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마귀는 뭐 세상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거짓말을, 이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거짓말쟁이라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체, 진리에 대한 잘못된 이상한 사상을 퍼뜨리는 것을 거짓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사상, 이것은 거짓이며 마귀에게서 나온 것으로서 페이크 뉴스, 이것을 만들어 온 세상에 유포시켜서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생명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의도적인, 고의적인, 악의적인 페이크 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죄질이 가장 나쁜 것이 진리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왜곡하는 것, 그것도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 피해를 주기 위해, 죽이기 위해 진리를 왜곡한다면 그것은 최악의 저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악한 놈, 살인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거짓 페이크 뉴스를 믿어서 영혼을 죽이기 때문에 살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모든 것은 죽은 겁니다. 잘못된 사상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 때문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가짜 뉴스는요 새빨간 거짓말은 하지 않아요. 새빨간 거짓말은 사람들이 믿질 않습니다. 너무 이게 드러나니까. 그런데 이 거짓을, 이 페이크 뉴스를 사실과 살짝 섞어 놓으면 노련한 사람들도 넘어가는 거야. 보기에 좋고 듣기에 좋은 말로 살짝 그것을 버무려 놓으면 사기를 당하는 거야. 사기꾼들이 말을 잘해요. 말을 귀에 쏙쏙 들어가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면 사기란 얘기예요. 오래전에요, 제가 은행에서 이메일이 왔는데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말인 것 같아요. 정보를 줬죠. 그랬다가 제 핫메일을 해킹당한 적이 있어요. 아니, 그 나쁜 놈이 제 거 해킹해가지고 제 지인들한테 메일을 그냥 막 보낸 거야. 내가 외지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송금해달라고. 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이메일 계좌를 만들어서 그놈한테 메일을 보냈죠. 야, 이 나쁜 놈아, 평생 사기쳐서 사람들 등쳐먹지 말아라. 그러면 너 지옥 간다. 그럼 내가 이메일을 보냈더니 다시 이메일이 왔더라고. 내 한 메일을 다시 받고 싶으면 돈을 보내래. 다행히 피해당한 사람은 없었어요. 거기에 믿어서 돈 보낸 사람은 없었는데 거의 돈을 보낼 뻔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얘기해서 돈을 안 보냈는데, 하여튼 제가 이메일을 분실해서 한참 고생을 했고 지금은 지메일 계정을 사용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러한 사기성 메일이 가끔 옵니다. 그리고 이 전화로도 가끔 와요. 뭘 찍으래, 뭘. 그럼 제가 가끔 답장을 해요. 항상은 아닌데 제가 이러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가끔 답장을 해요. 가끔 가다 영어 Get a life, you jerk 이렇게 씁니다. 요즘 전화로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아요. 순진한 사람들 있죠. 다 상대자가 순진한 사람들, 노인들, 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보이스 피싱이 많아. 보이스 피싱. CRA, 캐나다 국세청이라고 밀린 세금 내지 않으면 형사 고발될 것이라는 사기에 많은 사람들 넘어갔어요. 이민국이라 경찰이 곧 갈 거니까 빨리 연락하라. 그러면 당장 이 불법 이민자들은 겁나지 않습니까? 전화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넘어간 사람 상당수가 있어요. 아니, 이런 미친 사기꾼들은 하루 종일 그런 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24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사기쳐 먹을 수 있을까? 차라리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면 돈이라도 주지. 열심히 구걸하면 이놈들은 머리만 좋아가지고 평생 이것만 24시간 궁리하고 연구하고 마귀적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위하여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여 나가는 이 사람들의 죄질은 가장 악한 죄질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읽어보시면 뱀이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에 있는 나무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이 교묘한 것이요, 이 대답을 안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질문이에요. 미끼입니다. 미끼. 하와가 대답을 하지요. 아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다. 그때 뱀이 미끼를 물은 하와에게 바로 얘기합니다. 아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된다니까. 마귀는 새빨간 거짓말은 안 한단 말이에요. 진짜 같은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사기성 있는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해서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자, 뱀이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은 맞지만
선악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된다는 건 얘기하지 않았어요. 부분적인 진리는 거짓말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식까지, 자신의 모든 후손까지 인간의 저주와 죽음으로 가득하게 만든 장본인이 되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마귀가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본문에서 성령을 진리의 영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진리의 영이 어디에 계신다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며 영원히 함께 하신다. 진리의 영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속에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진리의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분이 보혜사예요.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라고 옆에 두신 분, 이게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자들을 도와주라고 옆에 두신 분, 더 나아가서 우리 속에 두신 분, 이게 성령이에요. 뭘 도와주실까요? 많은 걸 도와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하는 정말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진리의 영. 다시 말하여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실체, 예수에 대한 실체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단 말이에요.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로 결정되지 않아요. 지식이 중요할까요? 지식이 중요합니다. 알아야 면장도 하지. 성경 말씀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지. 열심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신앙은 머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머리보다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영, spirit. 내가 가진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지식과 성경의 지식이 계시가 되지 않으면, 레벨레이션이 되지 않으면, 깨달음이 되지 않으면 지식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잘못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지식은 오히려 사람을 교만하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로고스. 따라해보세요. 로고스라고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것을 로고스라 한다면은 계시된 말씀이 있어요. 계시된 우리의 영 속에 계시된 깨달음으로 찾아온 말씀을 따라해보세요. 레마. 자, 로고스와 레마가 있어요. 로고스는 쓰여진 말씀, 기록된 말씀, 객관적인 말씀. 레마는 우리 안에 주관적으로 깨달아진 말씀. 이게 레마예요. 로고스와 레마는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뭐가 더 중요할까?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로고스가 더 중요합니까? 레마가 더 중요합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함정이 있습니다. 로고스가 더 중요할까? 레마가 더 중요할까? 뭐가 더 중요하다기보다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사실 중요한 건 로고스가 중요하지. 이게
쓰여진 성경이 중요하죠. 계시되기 전에 우선은 이게 객관적인 말씀이 중요하죠. 그러나 이 객관적 로고스의 말씀이 내 안에서 레이마로 변하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거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외워도, 아무리 내가 이것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우리가 PhD를 받아도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내 영을 변화시키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은 무엇으로 변화해야 된다? 성령을 통하여 레이마로 변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으시 아멘 합시다. 레이마가 돼야 돼요. 누가 하셔요? 성령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래야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고, 그래야 내 안에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야 마귀를 쫓는 것이고, 그래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레이마는 반드시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지 않는 레이마는 다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깨달아진 말씀 반드시 무엇으로 확인을 해야 될까요? 이것으로 확인을 해야죠. 저기 2단인지 3단인지 정통인지는 아무리 계시가 천사가 말을 하고 성령이 말씀을 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레이마의 말씀들은 로고스로 재확인해서 확실하게 나타나면 그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천사가 말을 해도 로고스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그게 2단이 되고 3단이 되고 그리고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실체. 인간의 지성으로, 과학으로, 인간의 연구로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실체, 그게 진리요. 그 진리는 무엇을 통해서만 깨달아진다? 계시를 통해서. Self-revelation of God.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만이, 진리가 계시되어야만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고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그 진리가 계시될까요? 오늘 뭘 통해서? 첫 번째 보혜사 되시는 예수를 통하여, 두 번째 보혜사 되시는 성령을 통해서 계시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는 절대 계시자. 두 번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를 알려주시고 예수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예수를 더 사랑하게 만들고 예수를 더 경외하게 만들고 예수님께 충성하게 만드시는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예수에 대한 계시가 있어야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교리적으로 믿는 것은 중요하지만 힘이 없어요. 이미 내가 믿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계시될 때 마치 뭔가가 꿈틀거립니다. 뭔가가 껍데기가 벗겨지고 속에서 터져나는 그 능력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세요. 오늘도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예수를 계시하시고 예수께로 인도하셔서 예수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감사가 넘치고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경외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육신적으로는 참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온라인 예배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 속에 또는 직장 속에 어디에 있든지 차 안이든지 성령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 자리에서 계시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깨달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깨달아지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께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이 그냥 힘이 없는 지식으로 남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뭔가 터져나오는 용솟음치는 계시가 되게 하소서. 내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이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